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눈동자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 애들을 기뻐 분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주시는 그 축복이 강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이 2차 전쟁 때 도착한 이 아테네는 세계 문명을 주도하고 있는 양대 산맥 가운데 한 본거지로서 이스라엘을 근거로 한 헤브라이즘과 그리스 아테네를 근거로 한 헬레니즘, 이 두 사상이야말로 사상계의 양대 산맥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헤브라이즘은 신본주의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신본주의 사상이고, 이 헬레니즘은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이 인본주의 사상,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 양대 산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아테네에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논쟁하기에 앞서 그들을 지적하는 이 한마디는, 오늘 말씀의 한마디는 매우 의미심장하고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정말로 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아주 크게, 아주 강하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훈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21절 말씀을 볼 때 저들이 지식과 철학적으로 아무리 오묘한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인생일지라도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저들의 모든 모습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들, 즉 어떤 새 것과 재미를 쫓아가는 일에만 그 관심을 갖는 정말로 어리석은 자들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적이고 영적이고 영원한 진리를 갖고 있는 우리의 삶과 신앙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상대가 어떻게 살든 절대적인 권위와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에 순종해서 거룩하고 정직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그들과 상관없이 우리는 절대적인 주권자 하나님의 권위와 절대적인 진리가 되신 예수님께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정직하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했다라는 이 말씀은 곧 아덴 사람들은 오직 새로운 지식을 알아가는 이라면 관심을 두고 그 지적 욕구를 채우는 재미로만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단 그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늘 새롭고 재미난 것들을 추구하며 얻는 것이 삶의 목적이요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재미있는 것, 즐거운 것, 좋은 것,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새롭고 재미를 추구한다는 말은 표현은 다르지만 절대 권위와 진리를 무시하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새 것이라는 말 속에는 지나간 것과 연속성을 거부한다는 뜻을 포함한 것으로서 전통을 이을 마음이 없으며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절대 진리를 향한 일관된 목표를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자기를 모든 가치에
척도의 주인으로 놓은 인생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든 가치에 다 자기를 그 척도의 주인으로 놓는 인생들에게는 항상 절대 권위를 무시하게 되고 책임감을 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절대 권위와 절대 진리라는 기준이 없으니까 인간 스스로 모든 가치를 판단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가 원치 않으면 절대 권위와 진리라고 사람들이 말해도 다 그런 거 갈아치우며 때를 따라 최고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상황에 따라서 이것저것 선택하는 일관성이 없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 기준이라는 그것이 없이 일관성 없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인생이란 인간이 중심이 되어 선택하는 모든 가치가 절대 권위와 절대 진리가 아니란 결국 새 것과 재미라는 것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재미가 명예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지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모으는 재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재미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최고로 재미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인생이 돈 버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 지식을 추구하며 지식을 알아가는 재미로만 살아갑니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덴 사람들처럼. 하지만 이것이 바로 점점 더 타락으로 치닫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는 인생이 타락하여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 타락한 형태를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그 말씀을 볼 때 다 절대적인 권위가 무너짐으로 일어나는 당연한 말세들의 현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절대 권위와 절대 진리의 부재로 인해서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했듯이 절대 권위자 되신 그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감사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부모를 거역하고 교만하며 남을 해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 권위가 없으니까 책임이 없죠. 절대 권위라는 기준이 있어야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있게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거역하고 회방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절대 권위가 없으니까 자기가 주리 되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대표적인 그 현상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점점 그 결과 세상은 돈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세상은 돈이 다 우상입니다. 돈이. 또한 절대 권위가 없으니까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으려고 찬수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우고 배반하며 조급합니다. 절대 권위가 없으니까 절대 권위는 절대라는 진리를 모르니까 자기 스스로 절제할 수도 없고 순종할 절대 권위자가 없으니까 그때그때의 기분에 의해서 조급하고 변덕스럽고 쾌락을 쫓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인 오늘날의 세상의 타락한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은 과거나 현재나 늘 그랬습니다.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절대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언제나 인간은 그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역사입니다. 특히 오늘날은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말의 내용과 태도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부모의 말에 고분고분 순종하는 자식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안 그랬죠. 이전보다도 지금은 문명이 훨씬 더 발달하고 교육을 더 많이 받고 지식이 넘치지만 절대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입을 것을 입지 않고 잘 먹이고 잘 입힌 자식들이지만 도무지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를 찾아보기 힘든 것은 다 절대 권위가 무너진 결과인 것입니다. 절대 권위와 진리가 무너지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책임감을 상실하여 부모를 거역하며 버르장머리가 없고 지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고 본데 자식에게 잘해준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고, 자식들의 두는 멀겋게 뜨고 있다고 해서 다 인간이 아니고 절대 권위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받은 그런 자식들만이 참으로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말세의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신자가 신자답게 살지 못하며 자식들을 올바르게 키우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하고 우리는 애통하며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교회학교가 사라지고 청년부들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정말로 가슴 쓰리고 아파야 하고 애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실상은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올 때도 1시간 예배 봐주고 돌아가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고도 성도들이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심각하고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이 대단한 철학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늘 새 것과 새로운 지식의 욕구를 채우는 재미로 살아가며 절대 권위에 복종할 책임을 무시했듯이 오늘날 가정은 자녀뿐만 아니라 부부간에도 서로 책임을 지지 않고 안락함과 재미만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애인을 두고 살고 남편은 남편대로 필요할 때만 부부처럼 살아갑니다. 어느 시대나 식욕이라는 1차적인 욕구가 성취되고 나면 2차적인 욕구인 성적인 욕구를 채우고 매달리듯이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요즘 어디를 가나 성적인 부패와 외도가 한짓걸로 하나쯤은 있을 만큼 일반화된 이야기입니다. 이는 다 절대주권과 절대진리에 복종하는 기준이 없으니까 상대가 거룩해야 하고 거룩해야 나도 거룩하고 남이 정직해야 나도 정직하게 행동하는 상대적인 기준하에 살아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회에서 빗댄 삶과 산상수훈의 삶을 당연히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역시 상대적인 기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지 않는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면 내가 미치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데 왜 내가 정직해야만 되느냐는 것이죠. 왜 예수 믿는 그 죄 때문에 그렇게 손해보고 억울하고 부어지고 뜯기는 인생을 살아야만 되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대적인 기준하에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녀도 성령으로 절대 권위와 절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육신에 속한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성령으로 절대 진리와 절대 진리를 깨닫기 전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해 볼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괴롭고 어렵고 힘들고 결국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숭배하는 길일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저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아멘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간구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저 사도 요한은 다시 올 때까지 놔둔다 한들 내가 너에게 요구한 일을 내가 하고 안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을 할까 말까를 정해야 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수준에 그만큼 격이 낮은 분이신가요? 그렇게 하나님이 격이 낮고 수준이 낮으신 그런 분인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서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좋은 건가요? 우리는 절대적인 주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복음이며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것을 안 해도 좋을 만큼 왈가왈부할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님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불의한 자가 잘 사는 것을 보면 정직하게 살고 싶지 않는 인간적인 속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절대 권위와 진리를 깨닫기 전 베드로처럼 하나님 세상이 다 이런데 왜 나한테만 정직하게 살라고 하십니까? 라고 반응하는 것이죠. 절대 권위와 진리를 깨닫기 전 처음에는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다 그렇습니다. 시편 37편에 다윗이 그랬고, 하박국서 1장에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고, 시편 73편에 아삽의 시를 보십시오. 성전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는 왜 저 불의한 자들이 잘 사는데 내가 꼭 저렇게 저들같이 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야만 됩니까? 그것을 성전에 들어가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만 절대 진리와 절대 주권을 깨닫고 나서 아는 것입니다. 그랬듯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며 세상에서 신자라는 이름을 감추고 있는 것은 다 대부분 이것 때문입니다. 나 혼자만 정직하고 거룩하고 양보하는 삶을 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도 다 잘 사는데 왜 나만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형편없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삶의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족한데도 나보다 훨씬 잘 사는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정직하게 왜 나는 그렇게 살아야만 되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에서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당장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누구를 바보로 하냐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들의 반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교회를 다녀도 말씀과 성령으로 절대 주권과 절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육신적인 자들은 여전히 절대 권위 앞에 책임을 다하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처럼 상대적으로 살다 그들과 함께 결국에는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늘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서 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영적인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절대가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을 주장하는, 상대성을 주장하는 나의 안에 옛사람을 쳐서 그렇게 복종하는 가운데 이런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절대 주권의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해서 순종한 결과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거룩함과 정직함의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영적인 복된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세상의 재미의 미혹을 물리치고 절대 권위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기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아덴의 사람들과 반해서
신자들의 삶의 모범이 되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27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즉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힘들고 자존심 상하거나 처참한 일을 당하여도 이 일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위대한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여전히 그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점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어떤 사건도 어떤 것도 저도 이 문제를 놓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외에 누구도 어떤 사건도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아무리 심각한 고통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우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순종하여 책임을 다하며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어떤 상황이나 이유에서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과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 제단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는데 왜 나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은 꼭 그렇게 살아야만 되냐고 반응하지는 혹시 않나요? 실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지 세상에서 기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힘들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갈등이 연수이면 신앙생활을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니죠.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가름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고 재미가 있어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지옥불에 던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운 그 권세 아래서 복종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것이죠. 실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운데 절대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득불할 일이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고 고백했듯이 평생에 온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고린도서 9장에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입장은 이 사례비 문제로 인해서 아주 미묘한 상태에 처해 있었어요. 고린도서 9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1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도직을 수행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바빠서 천막 만드는 일을 그때는 하지 못했고 결국 교인들이 주는 돈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자 먹고 살기 위해서 사기를 치고 다닌다고 비방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고린도서 9장 15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어다. 여러분 주의 종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 말을 하면서 그 사비에 대한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주의 종이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고 있나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맡은 일을 한다 안 한다 쪽으로 절대 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때려치겠다, 나 이거 때려칠래,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는 세상에서 당하는 일 그것을 인하여 자존심을 상하거나 그것으로 무슨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책임 있는 그의 인생을 절대 포기하거나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거나 나의 자존심을 긁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명령에 두려움을 알고 또 그렇게 충성했을 때 영원한 복도 알았던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의 근거였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1장 12절에 18절에 형제들아 나에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친부가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노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바울의 주변에는요 좋은 동역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반면에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은요 바울에게 복음을 맡긴 것이라면 왜 그를 감옥에 잡혀두게 하시겠느냐. 그는 참사도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가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라고 하면서 다툼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울을 따르던 제자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진짜고 그것이 진실되었던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그 모든 소식을 듣고 아무려면 어떠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데 그 전파되는 일에 내가 오해를 받았던, 발사를 받던, 감옥에 갇혔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견제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괄세를 받든 오해를 받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과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오직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책임을 다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맡긴 책임은 정말로 막중한 책임으로서 내가 동의하거나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요구하는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재미있지 않고 고통스럽고 속상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 절대 권위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진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처럼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재미있는 대로 자신도 모르게 휩쓸려 가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임을 우리는 분별하고 물리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늘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서 책임감을 갖지 못하도록 가만히 들어가서 아테네 사람들을 자기가 주체가 되어 자기 마음대로 재미만을 추구하며 성도로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아주 교묘하게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침투해버리는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은 인터넷과 TV를 광고나 드라마를 보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죄를 짓도록 더 담대해지고 사람들을 홀리고 있는 것은 다 배후의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보지 마세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옛날에 유튜브를 보다가 아주 유튜브를 끊어버렸어요. 왜? 거기에 보면 원하지 않는 광고들이 때로는 뜨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눈이 가더라니까 저도 모르게. 가정의 책임을 벗어버리는 것이 재미있고 멋있는 것이라고 인식하도록 미혹해서 다 세상을 사단은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 결과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절대 권위와 책임감이 부재한 세상 속에서 자녀들이 타락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심지어 영원한 생명까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지옥불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지옥불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눈에 밝게 보이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곧 지금 사자는 마지막 때가 되어서 성도들까지도 죽음 후에 그 죽음 후의 생애를 전혀 준비하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자신의 노후와 자녀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준비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죽음 위의 세계를 준비하지 않도록 미혹하는 것이 우리의 원수 사단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상대적으로 저들이 저렇게 사니까 우리도 이 정도만 살면 저들보다는 낫지, 기준을 거기에 기준을 두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지,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니까 우리가 절대 복종해야 되는 절대 진리를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머리로는 입으로는 안다고 하는데 마음으로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으로 단절되다 보니까 죽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다 보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육신에 속한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는 아예 코로나를 일으켜서 교회들의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늘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사단의 미혹과 세상을 분별하고 단호히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목숨을 걸고 오직 예라고만 대답하는 사람으로 부름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절대 권위를 가진 주님의 명령에 책임을 당하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소원이며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자들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본문의 아들의 사람들처럼 새것과 재미를 쫓아가 살듯이 권위도 없고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고 절대도 없으며 모두 다 그냥 상대적으로 살아가고 순간적이요 한평생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눈 하나 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본이 되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볼 때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했듯이 우리는 모두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만을 기쁘시게 하며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는 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자가 되는, 그 누구도 그 무엇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주를 위해 살며 절대로 세상의 유혹과 저들의 쾌락과 시험에 지지 않는 자들이 됩시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패배하고 있다니까요. 가면 갈수록 더욱 생업과 재미를 쫓아가는 저들을 보고 우리의 선함과 진리됨과 생명된 삶을 동요받지 않도록 깨어있는 자들이 됩시다. 여러분, 점점 더 재미를 쫓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그에 반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설 자들로서 살아가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들이 됩시다. 절대 권위도 없고 책임도 없고 생명도 없는 이 세상은 지금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에 그런 일들에 흥분하고 쫓아가지만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이러한 세상을 분별하고 속지 않는 자들이 됩시다. 오직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주님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목표가 되는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으며 장차 생명나무에 나가며 영원한 성에 들어갈 권세가 주어지는 것인 반면에, 그런 반면에 돈 버는 일에 재미를 두고 지적 욕구를 채우는 재미와 몰래 음란한 짓을 저지르는 재미, 유흥쾌락을 즐기는 재미로 사는 세상 사람들과 그들처럼 육신에 속한 신자들은 잠깐 후에 다 쥐뿔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재미를 쫓아가도록 달콤하고도 강력하게 미혹으로 다가오는 이 어둠의 세상을 거스리고 오직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빛된 주님의 거룩한 신분,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주님만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내 자신을 저서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셔서 돈은 벌거나 출세하거나 지적 욕구를 채우는 세상 재미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어떠한 형편든지 주님만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음행가운과 더러운 것을 행하며 생업과 재명을 쫓아가는 세상을 분별하고 단호히 물리치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만을 위해 살고 주님만이 목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느냐, 지금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지금이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간절히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주님과 직면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